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단일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에 비해서 본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줄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찬양을 또 우리가 들었는데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또 나인성에 죽은 청년을 또 살리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세 번째입니다. 12살 난 소녀를 살리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딱 세 사람 살리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목적 자체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1절입니다. 21절. 우리가 5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계셨느냐? 우리가 앞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라사인이라는 곳에,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돼지떼가 몇 마리 정도 희생되었죠? 한 2,000마리가, 그죠? 그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그 건너편이 어디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많이 퍼졌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요. 직업은 뭐라고요? 직업은 회당장.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 우리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과거에 포로로 잡혔을 때 그것을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이 회당에는 우리로 표현하면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한 10명의 정도의, 우리로 표현하면 레위인은 아니에요. 레위인은 아니면서 다른 지파 사람이면서 이 회당을 관리하는 한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3명을 보통 회당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회당을 관리하고 모든 예배의 순서와 그것을 책임져주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거기에 속한 백성들을 때로는 말씀으로도 인도하지만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이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벌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아요. 배척을. 그 사이에 보십시오. 회당장이라는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온 이유, 그리고 무릎을 꿇은 이유, 엎드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이는 12세.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딸, 외동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살이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로 따지면 몇 학년이죠? 5학년.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물론 이 당시에는 12살 되면은 그 문화적으로 일찍 시집을 보내는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12세부터 보통 14세 정도가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시킬 정도로 이제 많이 컸고, 어쩌면은 아버지에게 외동딸은 여러분 외딸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외딸이 병이 들었다는 거죠. 아마 의사에게도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의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죽을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땅에 왔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딸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받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마 이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그죠? 뭐든지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찾지 않지요. 나에게 아직 뭔가 희망이 있을 때는 찾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지금 이 야이로의 태도를 자세히 보세요. 엎드리고 간곡히 구하는 거. 여러분, 엎드려서 간곡히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우리 인생, 그죠? 우리 자녀들도 몰라요. 그리고 나의 인생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속에 또 그렇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이 회당장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고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가는 그 거리보다 저 높으신 그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회당장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해서 이곳까지 여러분 오셨어요. 이 성전까지.
뭐 과거에는 동네 교회였으니까 그냥 걸어서 다 오셨겠지만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유행이에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참.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어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이제 가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 살리나 보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기적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분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는가 내가 소문만 들었는데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밀고 댕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보디가드 역할을 또 하겠죠. 그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죠?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이에 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오늘 주제는 이것이 아니니까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모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지금 야이로도 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내 딸에게 오셔가지고 손 한번 얹어 주시면은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손 한번 얹어 주세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안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그냥 옷자락에 그냥 만지게만 해도. 여러분, 이 야이로는 좀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죠?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손 한번 얹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사실은 이 병 자체도 부끄러운 병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또 선입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너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 특별히 음란의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 병 걸린 거야. 이런 사람들의 편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몰래 와서 그냥 옷자락에 손만 이렇게 대면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저는 지난주 여러분 혹시 말씀 기억나셔요? 지난주 누가 고침을 받았죠? 지난주 맞죠?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눈에다가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실로암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물론 예수님의 치료 방식은 안수를 하든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이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께 나온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침 발라가 했다가 또 집에 가시가 또 모르겠어요. 진에게 또 침 발라가 또 수돗물에 씻으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그죠? 무화과 반죽 그거 하니까 또 무화과 반죽을 또 해가지고 만들어가 밀가루 만들어가 밀가루는 아니죠. 밀이니까 막 해서 이런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하고 손 만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내가 만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주님의 손이 내 속에 그냥 내 위에 얹히기만 하면은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은 우리로 표현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주님께서 지금 만져주셔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 내 아이가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도 나를 고칠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 그것만 그러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뭡니까?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그걸 막 가져다가, 그죠? 아픈 사람 위에 이렇게 얹으니까 나았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제 손수건 드릴까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어쩌면 이 사건은 야이로를 위한 사건일 겁니다. 중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가는 길에, 여러분 얼마나 급합니까? 한시가 급해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중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자신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몸을 대는데 한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마음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5, 60년 살아봤는데 똑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 과거에는 어떠했던지 간에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세상 가운데 이제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을 하셨느냐? 34절에 보니까 그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에게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다 해가지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미신 아닙니까? 옷자락 만진다고?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자, 한쪽에서는 지금 고침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머니도 똑같아요. 왜 선생님을 더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상황 종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있죠.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왔는데 그 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어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오늘 주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딸이 죽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여러분, 가장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참 아이들이 막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 있잖아요. 어릴 때 막 이쁘고 얼마나, 그죠? 가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없다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가질 때 한 번쯤은 있었죠.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혹시나 어떤 뭐 병에 걸려 이랬을 때 내 믿음이 어떨까, 그냥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야, 그때 제가 어떻게, 과연 정말 하나님께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이 딸이 만약에 죽고 사라질 때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다른 거 잃어도 막 두렵고, 뭐 돈을 좀 잃어도 그저 두려워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데, 그럼 내가 그저 어쩌면은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사는 목적이 자녀들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 자녀들이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뭐 향수하고 나이 많이 들어서 모르겠지만 12살 난 아이를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그 심정, 두려운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러한 일을 만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not afraid, only believe.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끝났어. 죽었어. 죽었잖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포기해.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끝났어요. 끝났어. 여러분, 죽어가기 죄송합니다만 산소호흡기라도 이렇게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당시에 그냥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믿더라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상황 종료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딱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하고 그의 아버지만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데리고 가봐야 어떤 사람은 회당장의 집이 좁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랬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딱 세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진짜 죽었어요. 보니까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과거에는 환화라는 단어를 썼죠. 떠들면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례식장은 시끄러워야 된다고. 그게 미신인지 어떤지 몰라도 어떻게 너무 슬픔 속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또 보면은 우는 사람, 당시에는 우는 사람을 우리나라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을 이렇게 특히 여인들을 해서 계속해서 장례식장에서 울도록 그렇게. 저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장례식 생각해 보면은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나중에는 눈물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그냥 아이고만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당시에도 풍습이 뭐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는 울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왔겠죠. 회당장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장례식으로 말미암아 떠들썩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야, 진짜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 아니 죽었는데 잔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는 거예요. 부활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부활의 때까지 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원래는 죽었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왜? 곧 있으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응해 보십시오. 40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구경하는 사람 마음이 달라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끝났어요. 장례식만 잘 치르면 돼. 그러나 여러분, 야이로의 그 마음 속에는 비록 내 딸이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요. 우린 기도하더라도 사실은 달라요. 내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3자의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똑같은 마음은 될 수 없어요. 지금 아버지는 죽었다 할지라도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끝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자신의 아이가 누운 그 방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고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쓰는 일반적인 용어가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때는 또 헬라어.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람어, 이제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으니까, 번역하면 이 달리다움이라는 것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 달리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치 그 집에서 보면은 자녀를 깨울 때, 잠잘 때, 야! 누구야 일어나 하잖아요. 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야, 누구야? 일어나. 솔민아, 일어나. 자는 딸에게 그냥 일어나라와 같은 말이 그냥 달리다 쿵이 뭐예요? 달리다가 이게 제가 정신이 없네요. 그죠? 쿵이 일어나라고. 달리다는 뭐냐면 작은 자야. 작은 자. 만약 상원에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원 쿵. 깨우시는 주님. 어쩌면은 완전히 절망이고, 한쪽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그죠? 지금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가끔 목회자로서 그럴 때 있어요. 참 아픔을 당했을 때 막 가서 막 기도해 주면은 막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기 위해서 이 기록이 된 건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죽은 자도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 살아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 이 말씀 앞에 죽은 소녀가, 죄송한데 죽은 소녀는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신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신해서 왔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을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달리다고 상언쿵,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0